어떻게 지난 한 주간 예수데이를 잘 살아내셨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환경과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이 내 기대와 내 감정과 내가 원하는 것과 달랐다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 때문에 주위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을 행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 우리들이 볼 때는 비록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런 우리들을 보시면서 칭찬하실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너무 크다, 너희들의 믿음이 너무 귀하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칭찬하여 주실 것이고, 이 칭찬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삼의 청년들이 다 하나님이 칭찬하여 주심으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지난 한 주간 만약에 이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펼쳐진 한 주간 삶 가운데에서는 이 하나님의 칭찬을 모두들 빠짐없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저랑 정말 가까운 몇몇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왜 살아가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제 스스로에게도 묻고, 그리고 주변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조금 어이없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살만하니까, 여유 있으니까, 숨쉴만 하니까 그런 생각하는구나. 나는 그런 생각할, 그런 질문할 여유도 없어. 그냥 사는 거지 뭐. 뭘 왜 사는지 왜 물어? 너가 지금은 삶이 편해서 그런 질문하는 거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제가 제대로 못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어떠한 바람이 저에겐 있냐면, 이러한 바람이 저에겐 있어요. 저는 제대로 살고 싶어요.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떠한 이야기? 목사님, 저는 그냥 살고 싶어요. 특별하게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정말 멋진 삶 살아내기보단 그냥 살고 싶어요.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그럭저럭 그냥 일하고 공부하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면서 특별한 의미와 가치 없이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충분히 존중한다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폄훼하거나 가치 없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가 입으로는 나는 가치 있는 삶 살고 싶습니다, 의미 있는 삶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는 거죠. 저처럼 말로는, 의식과 생각으로는 의미 있는 삶 살고 싶어, 가치 있는 삶 살고 싶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해도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어요. 존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 이야기. 저는, 여러분,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제대로 진짜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살아가긴 싫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삶을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살고 싶지, 그냥 흘려보내면서 마치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아니 다른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보실 때에 살아있는 삶, 하나님 보실 때에 생명력이 넘치는 삶, 하나님이 보실 때에 생동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싶고, 만약에 하나만 더 용기를 낸다면, 하나만 더 바람을 품어본다면 예삼의 청년들도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유월절 사건이고 하나는 홍해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진지하게 살펴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삶과 죽음을 다루고 있는 사건이다. 믿음 때문에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월절 사건 뭔지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이집트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첫 번째 난 것은 하나님이 다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었어요. 유월이라는 말은 패스오버, 한자로는 뭐냐면 넘을 위해 넘을 월 해서 넘어가고 넘어간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인데,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떠한 집에 들어가서 첫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집 문틀에, 문지방과 좌우 설주라고 말하는 문틀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수컷의 피가 묻혀져 있으면,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그냥 패스오버, 넘어갔다 라고 말해서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갔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들어가서 첫째 난 것을 죽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28절에 나온 유월절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은 뭘까요? 홍해 사건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에 바다 앞에 그들이 도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여서 그들이 절망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죠.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세요. 그들이 갈라진 홍해 바다를 다 건넌 다음에 그들을 잡으려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는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빌린다면 애굽의 군대는 시험하여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그 바다를 덮으심으로 바다에 빠져서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도 홍해 사건도 다 뭐예요? 믿음으로 죽음과 삶이 갈라진 사건,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이 유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리적인 죽음을 경험할 뻔했던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실제로 내가 죽음과 살아남, 그러니까 생과 사의 기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질문은 언제든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우리가 진짜 살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모실 때에 진짜 오늘 살아있는 자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홍해와 유월절 사건을 통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일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근데 진짜 시선이잖아요. 세상의 평가가 진짜 평가가 아니라, 나의 평가가 진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 평가잖아요. 내가 아무리 살아있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당신을 보고 아무리 살아있다고 의학적 진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라면 죽은 자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평가할 때 저 사람 죽었어요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살아있다, 이 아이가 아직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잠잔 거다 라고 말한 거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아이 죽었어요 라고 말해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가가, 세상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죠.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살아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6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을 통해 이 믿음, 우리의 살아있음을 보장하는 믿음에 대해 나누려고 하는데, 이 믿음의 두 가지 각각 6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두 가지 특성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6월절 사건입니다. 6월절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란 강도라는 게 뭐냐면 세기, 얼마나 센가, 얼마나 튼튼한가 하는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상의 문제.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만용, 객기라고 말하는 것과 진정한 용기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가 뭔가요? 야, 그건 만용이지, 그거 용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와, 너 진짜 용기 있다,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냈어? 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우상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홀로 맞서 싸웠던 엘리야의 모습은 만용입니까? 용기입니까? 혹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수많은 병사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왔는데 그 병사들에 맞서서 내 스승님을 지키려고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의 모습은 만용입니까? 혹은 용기입니까? 뭐가 용기고 뭐가 만용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만용과 용기를 구별하는 것이 얼만큼 내가 힘을 내느냐, 얼만큼 세게 그 용기를 발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추운 겨울날 단단하게 꽝꽝 언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누군가가 건너가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놓였어요. 그런데 이 강을 건너가다가 갑자기 강이 깨져서 바닥에 떨어질까봐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얼음이 깨질까봐 두려워서 차마 발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위에 함께 걷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이거 절대 안 깨져.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그냥 건너가, 안 건너가면 진짜 더 큰일 나 라고 말을 해서 정말 불안감에 휩싸인 채로 두렵고 떨면서 그 강을 한 발짝 한 발짝 조금씩 천천히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강을 건너서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야기합니다. 큰일 나는 줄 알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계절이 많이 지나서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고 봄이 오려고 합니다. 이제 꽝꽝 얼었던 강들이 조금씩 녹으려고 해서 이제 강은 얇은 살 얼음만 이제 위에 깔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강을 또 건너야 될 상황에 놓였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괜찮아, 안 깨져. 내가 얼마나 많이 이 위를 다녀봤는데, 검도 많은 것들 안 깨져 하면서 누군가가 굉장히 용기 있게 성큼성큼 그 강을 건너가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너는 도중에 갑자기 얇은 살얼음이 깨지면서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팍 내려가서 그 강을 다 건너지 못하고 얼음이 깨져서 강에 빠져버립니다. 이런 경우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뭐냐? 용기와 만용의 차이는 얼마나 담대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대상이 절대로 깨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하다 하더라도 태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돈이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좋은 학교야, 우리 믿음의 대상이 나의 든든한 가족적 배경이야, 이러한 것에 우리의 믿음을 둔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담대하고 확신 있게 믿는다 하더라도, 나 절대 안 망해, 절대 안 망해, 얼마나 날 뒤에서 봐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믿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만용이에요. D.A. 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학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6월절 어린 양 때요, 어린 양의 피를 문방 설주에 문틀에 발랐잖아요. 발랐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왜 바르라고 하는 거야? 이거 바르면 뭐가 달라져? 왜 바르는 건지 난 모르겠지만 그냥 바르라고 하니까 발라야지 뭐 하면서 바른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혹은 누군가는 정말 믿음이 좋아서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받으라고 한 것이니 이건 정말 의미 있는 거야, 정말 꼼꼼하게 철저하게 발라야지 라고 하면서 그 틀에 피를 바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둘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둘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피를 발랐느냐 한 것이 아니라 피를 발랐느냐 아니냐 한 것이었거든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문틀에 피를 바르는 모습을 보고 따라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발랐던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 힌트를 성경은 제시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아멘. 잡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민족들, 심지어 애굽 사람들도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힘이 세신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함께 나왔을 것이고, 1부터 9번째까지의 재앙을 거치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그들을 따라가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집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피를 바르는 모습을 보면서 정확히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따라 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인지, 그리고 얼마나 순수한 믿음으로 그걸 바르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 명령을 누가 내렸는가? 그 명령을 누가 내렸는가?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아주 작은 발작 하나라 하더라도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명령을 내린 존재가 바로라면, 그 명령을 내린 존재가 파라오라면 내게 정말 엄청난 것을 주는 것처럼 느끼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달려가더라도 바다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잘 믿는가? 내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가? 보다 내가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고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6월절 사건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홍해 앞까지라도 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홍해 앞까지라도 가는 것. 정말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눈먼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사랑의 눈이 머셨어. 사랑에 완전히 콩깍지가 씌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좋은 면만 봐주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이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거쳤으니. 아멘. 보세요. 이 말만 딱 읽으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이스라엘 민족들 대단하다. 홍해가 앞에 있지만 믿음으로 나는 믿네. 그가 내 앞에 물을 가르시고 물을 가르지 않으면 무리를 걷게라도 할 것을 나는 믿네 라고 고백하면서 홍해를 걷는 것 같잖아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지만 그들의 실체는 어떠하였는가? 그들의 실체는 이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인데요 이 두 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뭐라고 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바다를 갈라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은 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부르짖은 건 뭐죠? 왜 우리를 여기에 죽게 합니까? 애굽에는 무덤이 없습니까?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습니까? 애굽에는 죽을 장소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와서 죽게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 내가 그러니까 애굽 사람 섬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애굽 사람 종살이 하는 것 만족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굳이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곳 가운데 죽게 합니까? 라고 이들은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했던 거죠. 조용히 좀 해라, 가만히 좀 있어라, 왜 이렇게 시끄럽냐? 너희 가만히 조용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는 구원을 봐라 라고 모세가 말할 정도로 그들은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이 불평하죠? 왜 이들이 패닉에 되어 울부짖고 있죠? 당연하죠. 왜? 죽게 되었으니까.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있고 뒤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집트의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칼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그곳 가운데 그들이 놓일 수밖에 없으니 그들은 지금 패닉에 빠져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을 지금 이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 빠져 죽게 생긴 곳,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위치에 두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착한 곳이 거기였단 말이죠. 믿음이라는 게 뭔가? 믿음이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홍해 앞까지라도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이 이야기를 딱 적용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홍해 앞까지 가지 않아요. 왜? 거기로 가면 죽는다는 걸 아니까. 그 선택을 하면 내가 망한다는 걸 아니까 홍해 앞까지 안 가요. 아까 우리 근래에 수련회 이야기 되게 많이 듣는데 청일 수련회 정말 은혜의 시간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청일들, 청산분들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수련회 때 은혜 받았어. 그리고 기도하니까 은혜 받았어. 큐티하니까 은혜 받았어. 이제 나도 좀 말씀대로 살아보자 라고 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정신을 버떡 차리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 큰일 날 뻔했다.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끝까지 갈 뻔했네. 끝까지 가면 안 되는데, 은혜를 받아서 적당히 받아야 되는데 끝까지 갔다가 홍해까지 가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까딱하면 끝까지 순종할 뻔했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 살아보려고 하다가 까딱 잘못했다가 선교까지 갈 뻔했네. 까딱 잘못했다가 이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되는데, 이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절대로 사랑하면 안 되는데 이것까지 내가 할 뻔했네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멈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가게 되면 결국엔 내 삶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내가 망가질 것 같으니까, 내가 꿈꿔왔던 내 삶의 플랜들이 다 깨질 것 같으니까, 난 분명히 이러한 커리어를 쌓아서 이러한 스텝을 밟아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왠지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그 길로 안 갈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적당히 멈춰야지 라고 하면서 그 순간 발걸음을 딱 멈추고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조언들, 내 판단들, 내 경험들, 그걸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홍해 앞까지 쭉 가다가 홍해가 보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옆으로 탁 틀어요. 그래서 홍해 앞까지 도착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 내가 원하는 삶을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는 말, 휴, 다행이다. 홍해 앞까지 갔으면 죽을 뻔했는데 홍해 앞까지 안 가서 살았다. 휴, 다행이다. 만약에 이 선택 내렸으면 내 커리어 완전히 망가질 뻔했는데 그래도 이 선택 안 내리고 이렇게 틀어서 다행히도 살았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그 삶을, 그러한 삶의 방법들이 습관이 되고 관성이 되어서 그러한 삶의 반복들을 반복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적당히 홍해 앞까지는 가지 말자. 틀어서 살았다. 결코 그런 삶은, 결코 그런 인생은 뭐예요? 홍해 앞까지 안 가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못 봐요.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를 걷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나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더니 내 삶의 모든 커리어들이 다 망가지는 것 같아요. 내 삶의 모든 계획과 플랜들이 다 엉켜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대로 아무리 내 삶을 잘 경영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 삶이 놀랍도록 부여해지고 내 삶이 놀랍도록 능력 있게 되는 그 경험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경험을 선물로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홍해의 자리,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